지난 5달 동안은 산상설교의 첫 번째 장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6장을 펼쳐서 이 말씀의 깊이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선과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아주 중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자선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묵은 때들을 다 정결케 씻어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 차원,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 차원을 아우르는 굉장히 소중한, 요즘으로 말하면 영성 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중한 영적인 훈련을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선에 힘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영성 훈련을 지속하되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지속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서 올바른 자선의 실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말은 본뜻은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이 자선 행위가 성경에서 여러분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강조되는 신앙 실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려하고 그들을 보살필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사를 짓잖아요. 수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수원을 읽어서 경작을 해서 열매를 결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다 수확하면 안 됩니다. 일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 떨어진 열매나 곡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남의 땅만 밟고 다니는 나그네들,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반드시 손을 뻗어서 당신들의 땅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익스큐즈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을 뻗어서 당신들의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 자매들을 도우면서 살아라. 예언자들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의 실천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얽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어떠한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를 수 있다. 영생의 길이 가난한 자에게 행하는 자선에서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풀 때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해 준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뽑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선발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자선사역 전담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온통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구제사업, 자선사업,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사업에 열심을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그토록 자선의 실천을 강조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선을 베푸는 행위가 곧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 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면서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잘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잘 맡기기도 하고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이 2가지를 다 잘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선의 실천이 신앙의 핵심, 경건생활의 핵심이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속이 무엇입니까? 새 속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렵게 벌었는데 왜 나눠주냐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이 있는 곳이 새 속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가 버는 것을 네가 사용하면서 너와 내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라고 속삭이는 곳이 거기가 세속입니다.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그 세속적인 유혹에 물들지 않고 그 세속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귀한 자선의 실천을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가능한가요?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 양손이 다 한 두뇌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손이 하는 일을 또 다른 한 손이 모르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선을 행하되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떠버리지 말고 조용히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작은 나팔을 길거리에 나가서 또 저작거리에 가서 붑니다. 나팔을 뻥뻥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도록 하고 그러면은 아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행여라도 가난한 사람,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왔는지 모를까봐 그 사람들 정말 돕고 싶은 열망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돕고 싶은 열망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선을 베푼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팔을 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알려서 기자도 부르고 사진도 좀 찍어달라고 하고 기사 멋지게 써달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슬쩍 손지까지 얹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자선을 베푼 사실로 인해서 물론 남에게 떠버릴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자부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숨기라는 뜻입니다. 선행을 실천하면서 그걸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남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내심 자기 자신이 나는 심지어는 남에게까지 알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 버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자선을 실천하는 것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나는 청지기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그 물질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 전달해주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나눔을 통해서 나는 심부름밖에 한 것이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만 그 주시는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물질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물질을 나눌 때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움켜쥐면 질수록 독이 되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은요, 움켜질수록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죠. 정반대입니다. 움켜질수록 가난해지고 나눌수록 부유해집니다. 여기에 나눔의 신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움켜쥐고 또 움켜져서 내 물질이 많아질수록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만족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켜질수록 궁핍 빼지고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얻는 것보다 물질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더 복스러운 일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The Use of Money,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경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여러분 듣기에 괜찮으시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벌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끼라. 여기서 save는 저축하라는 뜻보다는 아끼라는 뜻에 더 강합니다. 열심히 벌 뿐만 아니라 그 열심히 번 돈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향락과 사치에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잘 모으라는 말씀입니다. 괜찮죠? 셋째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안 괜찮으시죠? 물질을 벌고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잘 실천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열심히 돈 법니다. 두 번째 말씀도 잘 실천합니다. 알뜰살뜰 절약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셋째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걸립니다.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선뜻 준단 말입니까? 돈 버느라고 때로는 몸도 상했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상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짓밟혔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맛나는 음식 먹고 싶었습니다. 멋나는 옷 사 입고 싶었습니다. 꾹 참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가난한 이웃에게 쓰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돈 벌고 모으는 일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번 돈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무가치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정말 뜻깊게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써야 함부로 쓰는 것이고 어떻게 써야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렵게 벌었으니 끝까지 움켜져라. 그게 함부로 쓰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내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사용하고 또 남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게 함부로 쓰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벌고 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에게 참으로 뜻깊게 사셨군요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허무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어렵게 벌고 어렵게 모은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무가치하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 4식구, 5식구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그러면 얼마나 드나요? 30불, 50불? 여러분,
우리 식구 입 한 번 즐겁자고 지불하는 그 돈이 정말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에게 전달되면 한 달을 삽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이렇게 컴패션 누구죠? 차인표 씨로 유명해진 컴패션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나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아이들 한 아이를 한 달에 돕기 위해서 35불 혹은 40불 혹은 50불을 내라고 합니다. 한 끼 입이 즐거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나와 가족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일에 쓰는 것이 값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굶주려 죽을 수도 있는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귀한 일입니까?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100불을 쓸 때에는 100불이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할 때는 10불이 왜 이렇게 커 보입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쓸 때는 100불이 너무 쉽게 나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는 일에는 10불을 내는 것도 너무나 많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10불이고 여전히 100불인데 나를 위해서 쓸 때는 100불이 10불 같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는 10불이 1000불 같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물론 정말 나누어 줄 돈 5불, 1불, 5불, 10불 내기가 어려워서 자선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나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지 못합니다. 얼마나 벌어야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져야 베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이웃을 위해서 선교 헌금 일부를 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교우들 돕기 위해서 사랑의 헌금 일부를 내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리 형편이 좋아져도 내지 못합니다. 왜 오늘 1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불을 내요? 자존심 상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조금 바친다고 뭐라고 하실까봐 그렇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작은 돈을 내는 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1불부터 5불부터 헌금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움켜진 손이 문제입니다. 손을 움켜쥐게 만드는 다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움켜진 손을 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움켜진 손을 그저 폈을 뿐인데 이 작은 손이, 무능력한 사람의 이 작은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여러분, 자선을 실천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겸손히 조용히 내 주머니를 여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이웃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죠. 나눠주는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죠. 일석삼조입니다. 나의 작은 나눔의 실천이 욕심으로 물든 내 마음 치료해주죠. 무관심에 상처받은 이웃의 마음 치료해주죠. 사랑이 식어진 세상을 치유하죠. 일석삼조입니다. 이런 수지 맞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주님은 떼어먹지 않으신다.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겹게 벌고 모은 재물인데 가장 확실한 곳에 맡겨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구워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꼭 갚아주십니다. 이자를 쳐서 듬뿍 넉넉하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이웃에게 나누어 준 것보다도 더 큰 재물을 채워주시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내 마음속에 나눔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받은 이웃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자료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오직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소리 없이 겸손히 이 일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일을 여러분 언제 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하시겠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하시겠습니까? 연봉이 오르면 내년부터 하시겠습니까? 아이들 등록금 다 내준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가집시다. 왜 그동안 못해왔을까요? 왜 사랑의 헌금 못하고, 왜 선교 헌금 못하고, 왜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선뜻 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했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건 별 가치 없는 일이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마음속에 결심합시다. 다른 이유 대지 맙시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선행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구워드리기를 원합니다. 결심합시다.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바른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빛교회 크게 나눔으로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빛교우들 크게 나눔으로 큰 인생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신비를, 그 기쁨을, 그 은총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오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히 소리 없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나눔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희가 일어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1불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